오늘은 3월 29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복장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같이 장년부 예배 영상에서 찬송과 기도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뒤에 부모님과 함께 헌금 시간을 함께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시간이 5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른 이 모든 상황이 안정화가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약 2000년간 계속되어 온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때를 얻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길래 평생을 기다리며 살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기다림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바로 예수님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탄에게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기에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탄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뽐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지게 되면 영원히 지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 지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을 잘 알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었던 때였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고, 또 그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먼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해 줄 것처럼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던 것을 맞이하기 전에 그것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너무나 오래 기다렸으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기다린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하고 다니는 모습,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옷에 아무런 욕심도 없는, 하고 다니는 것에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먹는 것도 들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돌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곳에서 꿀을 찾아서 먹을 것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거지처럼 보인 사람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아서 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사실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 용서함에 세례를 받으니까 이 세례 나만 안 받으면 나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저 거짓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다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곤 합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줄을 서지 않아도 살 수 있던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마스크로 쏠리게 되어서 줄을 서서라도 사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마스크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당장 마스크를 사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당장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세례를 주는 이 요한의 입장에서 이들의 마음을 알았을 때 정말 세례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주지도 않았고요.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곧 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세례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능력이 많으시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지금 주고 있는 이 물 세례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그저 우리 몸에 뿌려서, 아니면 우리의 몸이 물 속에 담겨져서 마치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간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하나의 표시인 것이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는 진짜 우리 영혼에 박혀있는 이 죄를 다 불태워 없애주는, 진짜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의 모형인 것입니다. 11절에서의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일인데, 12절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논에서 나는 벼를 보면은 벼 안에 들어있는 알곡을 우리는 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쭉정이라고 말하죠. 알곡인 쌀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창고에 쌓아두지만 쭉정이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불에 타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알곡이 되지만, 기다림 없이 그저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쭉정이와 같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알곡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다림은 힘이 듭니다. 특히 사탄이 거짓말로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기다림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바로 이 마스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1시간, 2시간이고도 충분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면,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 예수님을 버렸다 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 떠나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만 바르게 믿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질 정도로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여러분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만날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교회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기다림이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서로 마주하게 될 때에 기쁠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기쁠 것을 아오니 이 기다림이 조금은 길더라도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약도 하루빨리 개발되어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현재 교회가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주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